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우리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3주간 머물면서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새롭게 개척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우리가 작년에 다녀왔잖아요. 마게도냐의 수도이고 오늘날 그리스 북쪽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업이 되게 많이 발달한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인데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무는 동안 디모데를 통해서, 명의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관한 내용은요,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이 나옵니다. 17장 전의 내용을 사도행전 17장 전의 상황들을 잠시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갔다 오고 난 후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누구와? 바울과 실라가 갑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여행 도중에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이 바울은 처음에는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를 원했지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요청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확신하여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이 여행의 첫 성인 어디로 도착했냐면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여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자주색 옷감 우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주색 옷감 장사 이 루디아 집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고,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 중에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러 가자 바울이 간수의 목숨을 구하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침례를 받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침례를 주고 감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빌립보에서 강제로 어떻게 돼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당하고 바울 일행은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는요,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먼저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얼마 동안을 복음을 전했냐면 3주 동안의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짧은 기간에 그곳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3주 동안 전한 말씀을 듣고 이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또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면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막 가르치고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자 그 지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시기가 폭발하여서 돈을 주고 고용한 어떤 불량배들에게 이 바울의 일행들은요, 목숨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의 일행은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 뒤로 한 채 어디로 가냐면 바로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을 하였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근데 그곳에도 동일하게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을 핍박하던 그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또 듣고 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피우고 그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실라와 디모데는요 거기에 남아있고 바울만 베레아에서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우리 그리스의 그 남쪽 있죠. 그 아테네입니다. 아덴으로 또 아덴에서 고린도, 아덴의 옆에 보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로 떠나야만 했던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났지만 3주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은 기간에 저들이 복음을 듣고 또 갓 믿음 생활을 시작한 저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특히 그 지역은 박해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어서 과연 저들이 그 박해 속에서 잘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염려와 달리 나중에 고린도에서 합류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요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 속에서 생이별을 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까지 그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든든히 서 있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 3주 동안에 잠깐에 만났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떨어진 이 복음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곳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와 가지가 뻗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기에 이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서 그들을 섬기게 했는데 그때 이 디모데 손에 들려준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의 영적 성장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제 막 세워진 교회이지만 큰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충성되이 잘 지킨 것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을 확신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불과 바울에게 3주간 말씀을 배웠을 뿐인데 그들이 평생 섬겨왔던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그들에게 닥쳐온 엄청난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킨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고작 3주간의 성경 공부만으로 이렇게 엄청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 것일까? 과연 무엇일까? 첫째, 그거는요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신앙의 초신자들이었어요. 왜? 3주 동안의 그 성경 공부에서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의 첫걸음을 걸었던 초신자였어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초신자가 겪는 어려움은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혹은 말씀의 뜻을 이해했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초신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말씀을 멀리하고 믿음의 성장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신자의 믿음의 삶은요 그야말로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위태로운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다가 신앙으로 인한 그 환난과 핍박까지 더해진다면 믿음 생활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주밖에 안 된 초신자로서 이렇게 겨우겨우 신앙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엄청난 그 유대인들의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신자로서 바울을 공격하는 그 무리들, 유대인들이 큰 핍박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증거한 그 말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증거한 그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자 말씀의 능력이 그들 안에 나타나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능력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요, 말씀을 받아들인 즉시 평생 동안 저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우상들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다가오는 박해를 마치 마땅히 당해야 하는 일처럼 즐거움으로 맞아들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그 순수함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순전하게 믿고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삶의 현장은 녹록지가 않잖아, 영적인 삶에서. 근데 그들이 그 주신 말씀으로 순전하게 믿고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겨우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이처럼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누구든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요, 누구든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씀대로 살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성령께서 누구에게나 기쁨으로 그 일을 담당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들은요, 주에 다시 강림하여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간절한 열망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을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도와주겠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간절한 내 마음 가운데 사모함과 간절함과 그 열망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주께서 다시 강림하여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에서 말씀대로 살려는 간절한 열망을 계속 그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주께서 다시 강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자기들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는 간절한 열망을 계속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일들을 율법처럼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은 믿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가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신앙의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어서 바울에게 칭찬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단 3주
동안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을 뿐인데 그들이 복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에서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당한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칭찬했던 신앙의 덕목을 실천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요, 먼저 주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두루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사라는 말은 행위라는 뜻 혹은 실천이라는 말인데요, 믿음의 역사란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들은 보이지는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온 세상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신 참 구주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들은 평생 믿고 섬겨온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그 우상을 버리면 그들이 반드시 핍박이 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을 핍박하는 세력보다 이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시다는 것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그 믿음대로 어떻게 했냐면 행동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세상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언급했습니다. 사랑의 본능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무엇인가 봉사하고 또 수고하고 싶은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하고 싶은 것, 그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든지 다 하고 싶죠.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고 싶은 것, 또 사랑하는 애인에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그 열망이 바로 이 사랑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이상 그들은 그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이고 끝없는 배려와 헌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구별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은 역경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넣은 농부가, 그죠? 가을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죠. 당장 씨앗을 심었는데 그날 물 주고 햇빛 보고 그 다음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씨앗을 땅에 넣은 농부는 가을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알에 따라서 다르지만 알이 부화를 하잖아요. 부화하는데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자들 역시 날마다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리라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그들 앞에 닥친 핍박을 견디는 인내를 갖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인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장차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에 소망이 그들은 있었기에 그들은 그들 앞에서 닥친 그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인내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였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럽 선교의 기점이 된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아가야 지역을 넘어서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 전파의 열매고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의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꼭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 신앙의 횟수만 자랑하고 이전의 경험만 내세우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할 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할 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고 기억에서 그대로 잊혀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질문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 또는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혹은 믿음의 지체들 간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간에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지체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의 부모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서로에게 원수가 되고 또 책망과 조롱을 받는 사람으로 기억되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적의 도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의 결사를 하게 되죠. 우리 주님 만날 때 믿음의 결사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결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지금까지 뭐 했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해. 라고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의 여정 끝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기억이 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기억이 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큰 축복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있는 모습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난 교회로 기억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그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곳이든 누구에게나 믿음의 사람으로 또 참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믿음, 소망, 사랑의 덕목이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여러분 실천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